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소설로 먼저 나온 작품이고요. 그리고 영화로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죠. 이 영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잠을 깨우려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반지를 이렇게 들고 골룸이 My precious 하면서 하는 그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좀 제가 절제를 했는데요. 네, 잠이 좀 깨셨으면 좋겠어서 그 희번득한 눈으로 골룸이 My precious를 계속 남발하면서 이 반지를 보면서 그 어루만지는 그 장면이 뇌리에 각인이 되어서 잘 떠나지 않는 명장면인 것 같아요. 이 많은 세력들이 프로도나 인간 요정 또 골룸 비롯해서 많은 세력들이 반지를 탐내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절대 반지가 사실은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그냥 그 장면만 머릿속에 너무 이미지가 강력해서 나중에 알았는데 인간, 난쟁이, 요정을 조종할 수 있는 마력이 있는 절대 반지여서 이 반지를 다 탐내는 거였죠. 그러나 이 반지가 이런 능력이 있는 것도 맞는데 이 반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그 탐욕적인 본성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살다 보면 우리도 어떤 물건, 특히나 돈, 그리고 물질들에 괜히 욕심을 부리고 또 탐심이 나기도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물질에도 정이 들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한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습니다. 원래 TV가 없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50인치 TV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이사를 오면서 그 TV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둘 곳도 없었고 또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 없는 게 낫겠다라고 합의를 하고 이 TV를 이사 오자마자 베란다에 빼놨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없어서 2, 3개월 지났다가 최근에 이제 당근에 올려서 중고 판매를 했는데요. 근데 이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제 값을 지불해 주시고 이 TV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이 손이 놔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 사용해 주세요 이러고 이 TV를 넘겨주고 그래도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울적해져가지고 아내한테 와서 뭐라 그랬냐면 여보 참 희한해. 물건에도 정이 드는 것 같아. 이 TV를 어차피 집에 둬도 볼 수도 없는 걸 이걸 왜 그렇게 팔기도 싫고 어떻게든 이거를 가지고 있고 싶고 또 집을 받았는데도 이걸 왜 내어주기 싫을까 이러면서 속상해했었던 울적했던 최근에 그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요. TV에도 정이 들었구나. 신혼생활 하면서 같이 철원에서부터 동고동락하면서 TV랑 제 힘들고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이렇게 TV 보면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TV에 저의 탐욕과 또 여러 가지 정들이 들어서 이 TV를 내어주기 힘들었던 최근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자신이 가진 가장 고귀한 물질,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그저 준다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할 가장 귀하고 값진 그 물건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한 여인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이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당시의 사회에서 낮고 또 비천한 존재였죠. 성경에서는 그녀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나타난 것으로 보니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그런데 초대도 받지 않은 이 여인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예수님 곁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나드는 식물 이름이기도 하고 기름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옥합은 향유를 담는 이 병, 용기인 것이죠. 이 옥합은 보통 석고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런 향유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천만 원 혹은 그 이상을 호가하는 비싼 물건인 것이죠. 이 여인에게 이 향유 옥합은 단순한 소유물 이상의 의미를 지녔을 겁니다. 어쩌면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고 그녀의 노후를 위한 저축 물품이었을 수도 있고 그의 생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였을 수도 있고 그의 삶의 의미가 담긴 귀중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옥합을 사용할 때에 그 병목을 쳐서 깨트려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깨트려서 온전히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도대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웃고 또 비난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미쳤어. 저 비싼 걸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 거야? 정말 사치스럽기도, 저렇게 사치스러울 수가 없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더라도 속으로는, 마음속으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의 헌신에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동기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전혀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연애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 아내한테 갖다 바쳤습니다. 밤늦게도 그 먼 길을 차로 운전하면서 만나러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정성스레 준비하기도 하고 아마 편지도 수십 장을 써주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시를 책으로 써서 만들어줬어요.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부끄럽네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제가 제 마음을 담고 정성스럽게 제 시간을 담고 또 물질이며 마음이며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는데 제 마음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가 제 옆에 있겠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성경은 그녀의 과거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녀가 초대받지도 않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를 이미 용납하시고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녀를 새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녹였고 또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전부, 가장 고귀한 것을 내어준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헌신은 우리가 모두 짐작했듯이 모든 사람에게 다 환영받지는 못한 행위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 낭비라고 표현하면서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성, 오늘날로 따지면 가성비를 따졌습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을 수 있잖아.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옳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비판했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그동안 줄곧 말씀하셨던 그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 행위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이익과 눈앞에 있는 그 효율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입장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거짓말일 겁니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이 주변 사람들의 말이 더 옳아요. 우리도 종종 뉴스를 보면서 거액의 기금이나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에게 기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고난의 십자가 묵상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해서 가평우리 마을에 이렇게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가평우리 마을 저희 청년부에서도 같이 수련의 장소로 활용하면서 다녀왔죠. 가평우리 마을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흰색 건물과 또 벽돌색 지붕 다시 생각해도 다시 가고 싶은 아름다운 정치와 이색적이고 또 이국적인 그런 풍경이 있는 가평우리 마을에 대해서 저는 참 그때도 이쁘다, 또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지었으니 좋은 의미가 있겠지, 이런 정도만 알고 있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가서 좀 가평우리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더 자세히 알고 많이 놀라게 되었어요. 저는 그저 가평우리 마을이 기독교인들의 쉬무리에서 지어진 좋은 숙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가평우리 마을은 어떤 한 권사님이 장애인을 위해서 써달라고 봉헌하신 그 헌금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권사님의 꿈과 기도가 담겨서 설립되고 건축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가평우리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은 장애인과 또 일반인 모두가 공존하고 또 그 공존을 통해서 온전한 쉼과 회복이 제공되는 사역을 하려고 지은 것이 바로 가평우리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를 제가 알고 나서 첫째는 제가 이러한 취지였는지 몰랐다 라는 사실에 대해 놀랐고, 둘째는 이 정도 규모의 건축이 한 권사님의 꿈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데 놀랐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양의 그 헌금을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또 노후를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 거금을 장애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느낀 이 느낌이 어쩌면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그런 느낌과 또 생각들은, 시선들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그 어떤 좋은 일보다도 좋은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네. 유대인의 기준에서 좋은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자선하는 것, 환자를 방문하는 것, 나그네를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이라고 구전의 율법, 입으로 전해진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돕는 것보다 자신에게 쓰는 것이 지금 더 옳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내내 줄곧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돕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오셨기에 더 의문이 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일이
지금 이 고귀하고도 값비싼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것이 왜 지금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감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옥합을 드린 그 행위가 그녀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비하는 특별한 예식이 된 것이죠. 당시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붓는 행위는 시신의 부패와 또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마지막 예의를 표하는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위였는데요. 하물며 예수님의 장례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비록 자신이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인의 헌신은 단순히 예수님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곧 복음이요 복음이 곧 예수님이라고 마가복음의 서두에서부터 강조하는데요. 1장 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어순이 가거든요. 복음이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곧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복된 귀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가 줄곧 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의 의미는 곧 복음을 위해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린 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헌신이 있고 또 희생 없는 곳에 사랑이 없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지 보려면 내 마음과 물질과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면 되지 않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녀의 향유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 여인이 드리는 이러한 고귀한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기꺼운 내어드림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이 여인의 헌신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작은 물질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순간순간 탐심이라는 죄성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다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3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해보면 얼마가 되고 하는 그 거금의 그 고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자꾸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죠.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꾸 물질적으로만 주목하게 되는 것도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을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찬양과 기도에서 자주 사용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고백들이, 그 표현들이
또 그 헌신과 그 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기에 자격이 없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TV 파는 이야기를 했는데 TV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 11조 생활을 조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20대가 되고 나서 수익이 생기고 나서는 한 번도 11조를 빼먹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순간에 기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에 너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들의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그냥 보기에는 10분의 1 뭐 작잖아, 10%. 근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라고 하니, 그리고 통장 사정이 좋지 않을 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그게 얼마나 또 그게 그렇게 크고 또 버겁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삶과 물질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진심을 담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그것이 평생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더 헌신, 희생, 배려,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이, 이러한 숭고한 단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런 숭고한 헌신, 희생, 이런 뉴스들을 제가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심지어 스크랩해 놓습니다. 간만에 좋은 이런 헌신과 또 숭고한 희생에 대한 기사가 나오네 라고 하면서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는데 사랑이 없어진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있다면 왜 헌신이 없고 어떻게 희생이 없고 어떻게 배려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바보였습니다. 바보죠.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진짜 바보가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보 중에 제일 바보. 우리가 오늘 같이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가장 바보죠. 자신을 믿지도, 자신을 잘 따르지도, 자신의 하는 말을 그렇게 다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러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배신자들과 죄인과 병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돌아오는 주 저녁 8시마다 있는 고난주간 부흥회 때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고, 더 깊이 그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그 목사님들의 선포에서, 말씀에서 재진술되고 재조명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루에 작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는 시간을 내어드리기 어려운 이유, 우리의 작은 물질을 떼어서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이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라는 그 고백이 여전히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부담이 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는 메말랐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사랑이 없어 메마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촉촉히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정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내어드린 이 여인처럼, 무의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고귀한 낭비를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 삶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드릴 때도 눈물만 흘릴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 한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들이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로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로 더 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여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리라는 그 고백이 헛되고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여